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암송하고 또 많이 설교로 듣는 말씀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은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긴 문장인데 1절은 조건절이에요. 만약에 너희 안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사랑의 위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가 없어도 교회가 아니고요. 긍휼이나 자비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다 똑같은 말이죠.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왜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나 허영 때문이죠.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은 라이벌리예요. 라이벌의식 가진 서로 경쟁하는 거. 다툼이 생기죠. 그건 진짜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건 허영,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영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칭찬이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 주시죠. 근데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봉사나 섬김, 목회든지 뭐든지
교회에서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은사 주시겠어요? 봉사하도록 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걸 이제 건덕이라고 그래요. 덕을 세우는 것. 우리의 사역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를 못해요. 4장 좀 보세요. 2절.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핵심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같은 마음 품어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돕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렇게 돕는 자들이 돼야 하잖아요. 예. 빌립보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참 좋은 교회인데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유오디아 편에 드는 성도들, 순두개 편에 드는 성도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참 주님의 앞에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였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직 충만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기쁘긴 기쁜데 이 분열 때문에 바울의 기쁨의 잔은 흘러넘칠 수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 여러분 교회에서 경쟁하지 마세요. 그냥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죠. 남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더 돋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익해야 돼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이 생기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해독제는 3절 하반절에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직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겸손. 요거밖에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면서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기심은 교만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겸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는 봉사와 섬김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는 최고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존경받거나 여김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워놓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이 비웠다라는 단어에 있어요. 케노시스. 다 비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는 존경해 주겠지, 이 정도는 대접해 주겠지,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다 비워놓고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지 않는다,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절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기쁘게 섬기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세상에 계급장 다 띄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럼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나의 사역이 유익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다 비워놓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걸 다 비워놓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설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겸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논문들, 주석들 다 파악하면서 도서관에서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거의 완벽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어설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내가 참 어설펐구나. 그리고 참 모자라구나. 이걸 진심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과정 같아요. 한순간에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은사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방언도 한순간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기를 비워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9절부터 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를 높이는 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제가 2번 바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남들이 바보라고 우리를 인정 안 해줬어요. 뭐라고 해요? 거기다 대고 나 바보 아니거든 하고 성질 내면 2번 바보 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하고 무시하면 그래, 어떻게 알았지? 나 바보인 줄? 그래, 난 바보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바보가 안 돼요. 남이 뭐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좀 모자라요. 죄송해요. 그래 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사람한테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근데 뭐라고 좀 무시 좀 당하고 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면 막 흥분하고 화내고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럼 진짜 바보가 돼요. 그래서 2번째 바보가 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지요? 예. 우리는 5절에서 8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경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이 사라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져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걸 증폭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생동교우들이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목회자 앞에서만 눈가림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후에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바울도 힘썼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자랑할 게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사탄의 가시처럼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야 너나 복받아라. 너나 고쳐라.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으면서 복음 전도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시험거리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마저 없으면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개척해서 큰 교회 된 목사님들의 부패와 타락을 이해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를 타락하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초심을 지키는 거겠구나.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지켜내는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제 저는. 왜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또 교회가 성장할수록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쌓일수록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수록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실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시비가 없지 하라. 논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모든 일에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시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나요?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항상 감사하기를. 시비가 없기를. 이는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뒤틀렸어요. 삐뚤어졌어요. 이런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 찌꺼기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돼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등대를 보는 것처럼 빛을 보는 것처럼 그래야 돼요.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이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역할 제대로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교회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어두운 거죠. 세상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거스르죠.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등대처럼 빛들로 나타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가서 바울의 자랑이 뭐겠어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생동교회 식구들이 막 책망을 받으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저의 자랑이 뭐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죠. 그래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겠죠. 바울이 그렇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희생 제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번제단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할 때 바울 자신은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해요. 그런 제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때 바울은 성도들의 향기로운 제물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하는 전제처럼 부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쳐지는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기꺼이 너희의 데코레이션 되겠다. 너희 위에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불살라 바쳐지는 것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주인공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전제로 부어지는 너희 주인공 해.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2장 앞부분에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나 아직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 왜? 너희가 분열이 있어서.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그런데 끝날 때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긴 쉬운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갈고 닦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훈련해 가는 것.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을 전제로 드려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길 때 우리 생동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고 또 날마다 설교하고 목회하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더디고 어렵게 여겨지는지 비운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무시를 당할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